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 말씀으로 온전한 예배를 위한 아낌없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계보대로 등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처음 들어온 자들의 계보를 기록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노임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 중에 그 제사장 또 느디님 사람들 또 솔로몬 신하 자손 등의 명수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자, 올라온 자들이 이 중에는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족보가 없으면은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유다 백성인 거는 같은데 유다 백성인지 확실히 모르겠어. 어디 계보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 증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0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자, 이렇게 불림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는 그런 모호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불분명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 중에도 그 모호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호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겠다. 일단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증거를 확실하게 찾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확실하게 모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그냥 아이 그래 하고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진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건 스룹바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성물을 먹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제사장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는 신중함을 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나왔습니다.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사람만 개수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짐승들도 이제 재산 파악도 좀 한 것 같아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는 6,720마리였느니라 함으로써 지금까지 개수한 내용이 여기까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모두 사람들은 42,360명. 거기에 노비가 몇 명이요? 7,337명.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다.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계보는 끝나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귀양민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 내놓은 예물을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예물이 무려 금 4만 1천 드라크마, 은 4,200만회, 제사장 예복 597벌, 그리고 쟁반 50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귀하는 이 포로들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여기저기로 이제 흩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의 나라가 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가 망했을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은 이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7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성전 재건을 하자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하고, 성벽 재건하자고 하니까 성벽 재건에도 동참하고,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이들이 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생겼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정착이 잘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말씀은 계보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계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돌아왔을 때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의 계보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안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또 돌아온 인원들의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된 것을 보았고, 또 이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잘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전 재건을 위한 헌신입니다. 이것은 누가 내라고 해서 낸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낸 거였거든요. 그 자발적으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이 재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드려서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있는 거 다 처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가 되었다면은 그 신앙의 삶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내 몸, 내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